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에 매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구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저희 모습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저희를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것을 뭔가 더러운 것들에도 다 주 앞에 내놓게 하여 주시옵고 또 새롭게 치유되고 힘없는 그러한 신명이 되어서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우리는 다 지체라고 하셨습니다. 모양과 성격은 달라도 다 우리가 주님의 머리로 와서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한다고 주님께서 일러주셨으니 우리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식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에게도 토로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 또 육신이 또 너무 약한 가운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그렇게 있는 우리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러한 우리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올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허락하신 이 아무것도 같은 이 기간이 저희들에게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무언가를 열 때에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채우고 오직 그 사랑으로서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집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증언하며 찬동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너희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였다.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아벨의 피에서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르쳐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밥 얻어 먹으러 가가지고 화가 있다 하는 욕을 6번이나 돌에 안 맞은 게 참 신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손 안 씻고 급해서 먹었는지 아니면 뭘 가르쳐 주려고 의도가 있어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바리새파 사람의 입장에서는 유명한 선생님이 귀신도 막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대단하다고 그래서 자기는 기껏 밥을 차려서 오라고 그래서 식사합시다 했는데 아니 손도 안 씻고 먹는 거야. 이건 진짜 부정한 짓이거든요. 그 당시로는. 그래서 눈이 동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저러지 하고 눈길 한번 잘못 쫓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화가 있다 소리를 3번 4번 듣고 나만 욕하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 죄악이 가득하다. 그러고는 온갖 바리새인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회칠한 무덤이고 평토장 같아가지고 밟고 지나가는데 그 속에 썩고 있는데 너네는 그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듣다가 율법교사가 한마디 거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를 모독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생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모독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칼끝이 더 정교해져서 나중에 무슨 얘기까지 하냐,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키를 갖고 있으면서도 너희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남한테 짐은 잔뜩 지우면서 너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놈이다. 하기야 열쇠를 이렇게 돌리려면 손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천국 키를 갖고 있어도 이거 돌려줘야 되는데 남한테 짐을 지우면 내 손을 쓰고 내 어깨를 쓰고 내 발과 몸을 쓰고 땀을 흘려서 같이 짐을 져줘야 천국 문이 열린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곰곰이 어느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장이나 율법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인간들이, 그게 지금 오늘 엔카운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너희 속에 죄악과 악덕이 가득하다고 지적하셨거든요. 그래 놓고 그 속에 있는 걸로 자선을 베풀라고 그럽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속에 죄악이 가득해, 악덕이 가득해. 그래서 이걸 굳이 막 풀어가지고 쥐어짜서 해석을 하면, 내가 돈 버느라고, 재물 쌓느라고, 곡간에 곡식 쌓느라고 남을 착취하고 남에게 못된 짓 하고 남 아프고 힘든 거 쳐다보지 않고 그렇게 독하게 지독하게 해서 모아놓은 그 속에 담긴 그거를 베풀어라. 그러면 깨끗해진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해석할 수도 있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네 속에 있는 죄의식과 죄책감과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좌절과 이 모든 그 미움과 분노를 적절한 시기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끄집어내서 속을 다 풀어내면 그게 그 사람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좋은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많은 상상력을 통해서 의역을 하지만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뜻에서 이렇게 얘기했는지 참 난감한 구절이에요. 속에 악이 있고 독이 있고 죄가 가득한데 그걸 끄집어내서 자선을 베풀어라. 이게 되나? 그러면 너네가 깨끗해질 거다 하는 얘기 속에서 예수님은 자선에 대한 칭찬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살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너 살고 싶지? 네 속이 썩어 문드러져서 죽어가고 풀풀 썩은 냄새가 내는 껍데기만 회칠하고 싹 편편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고 싶지? 그러면 속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거들어 줄 때 네가 사는 길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동정을 베풀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럴듯한 인간이 되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네가 사는 길이 뭐냐? 자선을 베풀고 의의 11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공의의 헌신, 이게 있어야 네가 사는 길이다. 이게 여기에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뭐하고 이어지냐면 전후 문맥이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율법 교사한테 하는 얘기가 네가 정말로 선생질을 하고 싶으면, 정말 좋은 선생이 되고 싶으면 남에게 짐을 지우기만 하지 말고 너도 손가락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거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쳐다보는 거, 그 다음에 입질하는 거. 근데 말 많이 하면 어디 근육이 제일 많이 생기겠어요? 네? 그러니까 입을 쉬지 않는 것 같아. 이 근육을 계속 쓰니까 이건 죽는 날까지 그냥 되는 것 같아.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깁스를 이렇게 한 석 달 했더니 근육이 풀려가지고요. 그걸 회복하는데 한 1년 걸리더라고요. 안 쓰면 짝다리가 되더라고요, 금방. 손가락 안 움직이고 몸 안 움직이고 다리 안 움직이고 그러면요. 배만 나오고 여러분들 근육 다 풀어집니다. 자선을 베푸는 것도 근육을 안 쓰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근육만 남느냐? 여기.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근육이.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근육이 풀어져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 막 온몸이 다 아파, 조금만 움직이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근육이 다 풀어지면 그 다음에 무슨 사고가 나요? 우리 이영자 권사님하고 우리 이원규 권사님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 하도 와서 쓸고 닦고 문지르고 뭐 계속 꽃 심고 이러니까 근육을 계속 쓰니까 저 어른들이 넘어지면 부러지는 거예요. 근육이 없으면. 어른들이 돌아가실 때 자빠지고 넘어져가지고 골반이 부러져가지고 누워있다가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근육을 많이 쓰십시오. 근육을 키우고. 무슨 근육? 손가락 근육, 팔 근육, 다리, 종아리 근육, 입 근육 말고. 말로만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데 그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남 말로 이렇게 핀잔 주고 왜 저렇게 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말로만 짓거리다가 무슨 거에 속냐면 허상이 만들어지냐면 나는 할 줄 안다는 허상에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근육이 다 풀어져가지고 내가 짐을 져봤어요. 짐을 왜 그걸 못 지냐? 근데 져본 적이 없어. 근데 막상 인생이 몰려서 져야 하는 상황이 오면 못 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하던 분들도 자기가 몸으로 그렇게 근육을 키운 사람들은 아파트 경비원을 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번 돈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남 거들면서 사는 의연한 노년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 근육이 있어야 되는 게 다리에, 팔에.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게 제일 쉬운데 입으로 하면 제일 문제가 뭐냐? 내가 그 말에 내가 속는 거야.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손가락에 열쇠를 쥐어줬으면 손을 움직여서 돌려. 그래야 천국 문이 열리잖아. 주님의 가르침은 아주 심플합니다. 손을 씁시다. 팔을 씁시다. 애쓰고 쓰고 해야 몸에 새겨지는 게 화육이거든요. 남을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하고 남을 포용하는 거 속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힘으로. 해보면 알아요. 안 된다는 걸.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제가요, 사람들이 핑계대는 게 뭐냐?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내가 그러지 말았어요. 그거 다 입으로 하는 장난질입니다. 자기가 그럴듯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기입니다. 허영입니다. 왜 허영이냐? 적어도 개신교의 피동적 영성에 의하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정직함이고 신앙입니다. 나는 못하는 겁니다. 내 속에 죄악과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쉽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입으로 때우고 싶지 진짜는 하기 싫다는 게 내 모습이라는 걸 먼저 받아들이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그걸 언제 하느냐? 해보면 압니다. 해보기 전에는 모르고 허상 속에 살아가고 허구로 만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남에게 짐을 지우는지 안 지우는지, 입만 깐 건지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지 언제 하느냐? 해보면 압니다. 뭐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게 극이에요. 극기라고 그러잖아요. 극에 가서 어떻게 극기가 되느냐? 은총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배우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넘어설 수 없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상상 속에서 내 입으로만 짓거리고 살았는데 실제로 부딪혀 보니까 안 되더라.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걸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거룩한 게 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훈련이라는 단어를 썼지 무슨 선교가 남에게 베푸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해보면 얄미운 놈도 있고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선교사님하고 한번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2층에다가 페리오를 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넘게 싸웠어요. 막 열을 내면서. 왜? 하루 종일 노동치고 일주일 내내 토요일까지 일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하는데 자기 집도 없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90%인데 그 교인들이 가서 당신 여유자작하게 시리뷰를 보는 페리오를 줘달라고 미쳤냐? 입에서 욕만 안 나왔죠. 하여튼 근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났더니 속이 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이 창문은 하나 열어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선한 일, 선교사들을 돕는 일 이런 거는 언제든지 발벗고 하고 그분들에게 감격하고 감사할 것 같은데 해보면 얄미운 놈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요, 얄밉게 보는 제 속이 그때 드러나는 거죠. 해보고 나서야 내가 요것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요 며칠 전에 253 선교사가 물건을 가지러 왔는데 제가 일부러 자리를 떠서 피하더라고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저더라고요. 그건 해보면 알아요. 안 해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뭐냐? 네 속에 있는 걸로 해봐. 지독하게 모은 거 그거 한번 아낌없이 베풀려고 해봐. 얼마나 주기 싫은지, 얼마나 이유가 생각이 나고 얼마나 얄미로운 놈들의 얄미로운 게 다 드러나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주려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지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어 보라. 그리고 내가 정말로 내 죄와 내 실패를, 내 좌절을 정직하게 토로한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건지, 얼마나 우리가 감추고 사는데 익숙한지 살아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를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육화 사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왜? 말씀이 우리 뼈, 세포, 머리카락 하나, 뼈마디 하나하나에 새겨져서 드러나야 그게 내게 되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입만, 머리만,
상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유혹 속에 시달리고 있고 끝없이 나를 미워시키고 나는 아직도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좌절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밑바닥을 치면 뭐든지 감사하거든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밑바닥을 안 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땅바닥을 치고 밑바닥에 처박히고 나면 내가 오늘 숨 쉬고 있는 게 은혜고 내가 물 한 잔 마시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게 겸허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 눈으로 쳐다보면 다 불쌍해. 다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렇게 하냐? 그게 자연스럽게, 왜? 내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삼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건지도 모르죠. 여러분들이 남을 아직도 정죄하는 눈이 있고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런 마음과 눈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아직도 밑바닥을 안 친 거예요. 자기의 저 더러운 속을 직시하지 못한 거예요. 있는 모습대로 그거를 수용하지 못한 것인 거예요. 내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게 참 소중한 거예요. 그게 나라는 것.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습니다. 꾸미고 가식하고 허영과 허구 속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고 내가 허상 속에서 내가 그럴듯한 인간인 것처럼 꾸미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를 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격하고 정말 생명이 누리려면 내 속을 다 까발려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나의 어두운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끄집어내놓고 내가 이러네요. 어떡하죠? 살려주세요. 당신밖에 저를 살려주실 분이 없네요. 여기에서 은혜가 시작되고 여기서 변화가 시작되고 여기서 생명이 시작되고 여기서 진실이 시작된다고 봐요. 이건 용기입니다. 믿음은 용기를 필요합니다. 나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직시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언제 오느냐? 좌절의 심연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좌절을 경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피하지 말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까지 욕하는 겁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쌉니다. 왜?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바리새인도 율법학자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손을 씻지 않는 과오를 어쩌면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셨는지도 모르죠. 자기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게 있으니까 성령의 사랑이, 성령의 자비가,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권능이 한없이 흘러가서 저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밑바닥과 그 속에 가득한 악덕을, 죄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죄의식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죄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 보려는 그런 오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감추고 남의 잘못을 지적질하면서 나는 마치 의로운 것처럼 포장을 하고 언제까지나 살 겁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초청합니다. 네 속에 있는 것으로. 그게 악하게 번 돈이든지 네 속에 있는 게 좌절과 실패의 절망감이든지 간에 그거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속이 비어지면 거기에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가 넘쳐서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흘러가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을 받아주고 내 삶의 절망적인 환경을 여기 멋있다. 그래, 다시 해볼만 하지 뭐.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껍질을 벗기고 우리의 속을 까발기시는 주님, 제가 그것밖에 안 됨을 받아들입니다.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사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개의 모습으로 적절히 꾸미며 속이 갈라터져서 결국은 내가 나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절망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라는 것 수없이 겪고, 그 절망 속에서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살렸는지를 수없이 넘어왔는데 또다시 여전히 쉽고 편한 길에 대한 유혹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남은 한 달을 잘 보내면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어 자비를 베풀고 자선을 베풀고 마지막 땀 한 방울, 마지막 근육, 마지막 뼈, 살까지 당신과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예수가 가신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화육하는 하나님 나라의 길임을 감히 고백합니다.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여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하나님 자신을 주신 성령이시여, 갚을 길 없는 크나큰 은혜에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이토록 몰아치는 모진 폭풍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성령이시여,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갈 수 있는 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작은 열매를 바칩니다. 작은 씨앗이 온 세상 널리 퍼져 주님 원하시는 열매 맺는 하늘나라 이루옵시고, 지금도 각처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자 찢긴 손과 발을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가득가득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글썽이는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를